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모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정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관계의 위로, 마음의 평화, 질병의 해결 등의 뭔가 교회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받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리라 기대하는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고 정의로우며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언가 대단한 착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성도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성경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지만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소원함도 없고 그저 자리만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분들을 만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종종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 있던 이 가련한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이죠. 수고하여 땀 흘려 고랑을 파고 물을 주고 애써 씨를 뿌려 돌보았던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의 열매를 돌보지 못해 잡초만 무성하리라 여겼던 그 이방 땅에서 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감격적이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하여 회심자들을 얻을 만한 곳으로만 찾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부자들이 많은 동네라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혹은 너무 지식인들이라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나이가 어려서, 심지어 너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그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은 결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세상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뜻밖의 믿음의 사람들, 회심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여자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회심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 말씀에 별로 반응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한 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진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석처럼 그녀의 믿음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의 요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딸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마도 그녀의 딸의 질병은 귀신 들림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냈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딸의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찾아와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경에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에는 반하는 말씀이잖아요. 가난하고 병들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말씀입니다. 계량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개취급을 하시다니요. 예수님이 참으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들어주려 않으시려 하심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시험에 멋지게 통과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한 간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분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괜히 어리석게 저분을 귀찮게 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며,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던져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라고, 그럼 내 딸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을 이방인 여인에게서 만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함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개에 비교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아지고 싶진 않아요.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개와 비교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요 오직 기도이고 오직 순종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은혜를 결코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또한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질병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의 질병을 고치고자 주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그 구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에도 여전히 믿음을 보였던 이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반응을 만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회개 은총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이방인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